자, 오늘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행복이 가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뭐가 파괴합니까? 여러분 다 삶이 파괴가 안 되기를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행복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삶에 자꾸 파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는 꼭 죽여야 될까요? 인정사정 없이 죽여야 돼요. 따라서 죄는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땅은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땅은 다 죄를 만들어내요. 왜?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 그렇죠? 인생에 사는 모든 것은 죄가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내가 밟아버려야, 즉 죄를 죽여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왜 죽여야 되죠? 여러분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 죄는 나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죄가 죽여. 그래서 반드시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스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요일 밤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길, 누구나 다 복된, 복이라는 말은 행복이죠. 다 여러분이 가장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장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지도자는 여러분들 가정에도 지도자고 교회도 다 지도자인데 따라서 겸손을 앞세우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앞세워야 돼요. 모든 죄의 출발은 교만으로 출발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 끝까지 뭘 붙들어야 돼요? 겸손, 낮아짐을 붙들어야 돼요. 겸손을 붙들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이제 왕의 일들을 시작하잖아요. 시작할 때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있어서 룰 모델이죠. 근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을까요? 6절에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본 아버지. 솔로몬이 본 아버지 다윗은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과 공의와 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은 뭐로 출발했을까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성실할 수가 없어요. 공도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따라서 겸손으로 무장하라. 여러분이 앞세우라는 말은 무장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겸손을 날마다 무장해제야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늘 무너지기 쉬운 오늘 이 솔로몬처럼 사회적 명예,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다 사회적 명예를 다 갖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사회적 명예는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사회적 명예를 갖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드러나서 더 꼬꾸라지는 모습들을 봐요. 자, 오늘 이 사회적 명예.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사회적 명예에 지금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왕이잖아요. 이 왕은 뭐 아무도 여러분 비교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 없는 최고의 명예로운 자리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의 겸손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좀 이러면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 또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자리를 그저 탐할 수도 없어. 그런 막강한 3000년 전의 군주의 자리,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 군주의 자리에 있는 솔로몬이 아버지를 봤을 때 아버지는 누구 앞에 항상 겸손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선지자 앞에 늘 겸손했어요. 그걸 자기 눈으로 보았고, 또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교육을 받았겠어요. 왕도의 교육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사람을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육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은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주 앞에서
자, 오늘 먼저 이 사회적 명예 누구죠? 솔로몬이요. 예. 여러분 이 솔로몬은 사회적 명예가 최고봉에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명예 앞에서 교만할 수 있어요. 이 겸손의 무장이 해제될 수 있어요. 사단은 바로 해제하거든. 자, 아무도 너를 건드릴 자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겸손은 해제되어 버려요. 사단의 역사 일어나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망가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만은 네가 망하기 전에 다른 사람보다 망하기 전에 네가 가장 먼저 망한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은 다 망하기 전에 교만한 자가 제일 먼저 망한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제일 빨리 망하죠? 교만한 자가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교만이 온 거죠? 겸손이 무장해제돼서 그래요. 자, 먼저 사회적 명예 앞에서 여러분의 겸손이 흔들리면 안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예, 여러분 다윗은 어떤 감동으로 살았을까요? 목동 때는 그 작은 연약한 몸으로도 사자와 여러분 맹수를 이겨냈던 그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내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장수인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 어디서 여러분 그 어리고 어렸던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을 누누이 봤기 때문에 이 다윗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만하면 게을러져요. 교만하면 여러분 정직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라.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꾸 부풀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꾸 여러분 사람과의 이야기하다 보면 부풀리게 돼. 정직이 무너진 거예요. 교만하면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별 의식 없이 여러분 뭐 내가 속이는 건 아닌데 조금 더 덧붙였는데 아니요. 요즘 세상도 그렇게 시끄럽잖아요. 뭐 경력 부풀리게 해가 시끄럽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이 겸손을 무장해제돼서 그래요. 자, 오늘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하면 작은 아이. 왕이에요. 지금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래요? 사회적 명예가 아무도 자기와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겸손의 은혜가 7절에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뭐라? 작은 아이라. 어린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출입을 할 줄 모른다는 말은 들어오고 언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나가야 되고, 크게는 뭐예요? 전쟁할 때 언제 쳐들어가야 되고 언제 잠깐 물러나야 되고 안다 모르는. 여러분 이때의 왕은 끊임없이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돼요. 매일 일어나면 전쟁이야. 다윗 시대도 일어나면 전쟁이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전쟁이거든요. 언제 쳐들어가느냐, 언제 잠깐 물러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왕은 나는 작은 아이라 전혀 알지 못하나이다. 어디서 이런 겸손이 여러분 자기 몸에 배인 거죠? 그건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발 앞에 나오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일천번제를 드려. 이거는 왕에 있어서 그 물질도 어마어마한 물질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렇죠? 앞에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천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돈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십억의 돈이요. 근데 여러분 돈보다도 그 왕의 그 시간, 왕의 그 정성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남이 대신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남이 하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 있으면 여러분 가족들은 이거 안 와 있어도 되지. 천국도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들로 가면 되지. 제사,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는 위임이 있어요, 없어요? 위임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타인이 열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식도 내가 열어줄 수 없어요. 자신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러니까 천번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새롭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는 왕 중의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통일 국가, 즉 여러 부족들이 있었던 것도 다 접수해서 통일의 시대를 열었는데 나도 아버지 이 시대를 그대로 이어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있지 아니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6절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내게도 이 아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베풀어 줘야 되느냐? 요구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부어야 되느냐 하면 나는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작은 아이라.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는 지시한 대로만 해요. 물론 솔로몬 이후에 타락도 있었지만 오늘 솔로몬의 축복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작은 아이라. 그럼 자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작은 아이가 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모르는데, 내가 다음 달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예? 여러분의 손에 갓난아기 뭐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갓난아기도 마찬가지. 금방 커버려.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아이는 없어요. 예. 손으로 받았어도 손 안에 있는 아이는 없다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은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어머니요, 나는 아버지요, 나는 할머니요, 나는 할아버지지만 하나님 난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작은 아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작은 아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기도한다고요? 겸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어제 우리 이제 1박 2일 마쳤는데 그 한 목사님이 지금 78세인가? 그러세요. 수술을 여러 번 하셔서 버스 내려올 때도 겨우 자리에 내려오시고 운전은 하세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과 친한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말 안 하시니까. 원래 이제 우리 교단은 75세의 정년 퇴임이고 교회가 원하고 본인이 원하면 뭐 교회가 적으면 누가 후임자가 안 오면 계속 담임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계속 담임 목회를 하세요. 김포로 한강 신도시로 이사 오셔서 가정처소 집에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전에 우리 교회도 오셨던 분이에요. 그 교회 권사님이 우리 노회의 여전도 연합회 전에 할 때 회장도 했고 그런 청군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의 나는 그냥 권사님만 알았지. 총회에서는 노회 때 만나긴 했지. 남편이 뭐 한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이 유명한 서울대학교 교수였고 대학장을 정년퇴임했더만요. 나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를 정리하고 김포에 이제 가정교회로 올 때 그 권사님에게 그랬다는 거죠. 권사님, 이제 내가 놓아드리니까 이쪽 온 지 지금 한 3년 되니까 우리보다 먼저 됐나? 그러니까 70 한 2-3살 정도 됐을 때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서울 교회를 내놓은 거예요. 권사님, 이제 주위에 편한 교회로 가셔서 뭐니까 예배하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남편은 유명한 그런 대학교 서울대 뭐 어떤 때 이름 모르겠나 유명하대 뭐 이름만 되면 안다는데 근데 그분이 신앙은 깊지 않아도 그분 친구 서울대 미대학장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 있대요. 미대학장을 마치고 정년 퇴임하신 분. 이 두 분이 이 권사님하고 같이 늘 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던 거야. 근데 이제 정리하고 김포로 왔는데 주일날 오전에 집에서 아들 안수 집사님하고 몇 분들 거실에서 예배하고 나면
오후 2시에 서울대학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권사님하고 두 박사님하고 셋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목사님. 그 두 분이 드리는 11조만 해도 엄청나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천 권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제가 교회를 옮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가 교회를 옮기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흘러가시면 그때는 제가 교회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 교회를 지금 78세인데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야, 누가 봐도 여러분 지금 식당에 앉아서 우리 땅바닥에 앉아서 밥 먹는 식당에 가는데 땅바닥에 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쪼간 의자 있잖아요. 그 마치 식당에 그 의자 갖다 주셔서 거기서 앉아서 그분만 이렇게 밥 이렇게 드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노쇠하셨어요. 수술 3번 하셔가지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이어져 가거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쓰시는 윤 목사님이신데 그 귀한 목사님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천 권사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섬기겠다. 여러분 그게 그냥 난 그래서 그때는 막 열심히 할 때 그 권사님 내가 알아요. 이름도 내가 아는데 내가 유튜브 내가 말 안 해요. 근데 난 그냥 뭐 열심히 있는 권사님인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분도 소위 말하는 학력이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그 남편은 서울대에서 알아주는 학장에 정년퇴임 하신 분이고 그래서 내가 그리고 그 친구분이 같이 온다는 그 미대 학장 출신 이름을 들으니까 맞아 많이 듣던 이름이야. 유명한 예술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분들을 붙잡아 주실까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대형교회 가지 않고 그 목사님은 정말 겸손하세요. 그리고 권사님은 더 겸손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교만할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우리 같으면 좀 교만하지 않겠어요? 누구 말을 들어? 자기가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대통령은 얘기가 미뤄요. 지금은 법 안에서 살아야 돼. 이때는 말이 법이야. 자기 행동이 법이야. 옛날 그러잖아요. 자기 국가에 짐이 곧 국가요. 짐이 곧 법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강력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이후에 그의 삶은 주여 나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 출입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 명예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이래도 세상에서 뭔가 했는데 내가 이래도 왕연해. 나는 그 두 분 언제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겸손하시면 그런 가장 학문으로 보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자리에 대학장을 했던 사람들이 번듯한 교회도 아니고 그 권사님의 사무실에서 예배한다는 거죠.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면 복의 복을 다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적 권세 앞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왜 교만하지냐면 영적 권세. 내가 조금 뭔가 은혜가 있고 뭐 하면 잘못하면 여러분 내가 교만해져요. 영적 권세.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3절. 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자 14절이 중요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서 내가 당신에게서 여러분 아직 이때 세례 요한이 출현한 이때는요 이미 세례 요한은 이름이 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름이 나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 교회는 부흥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제자들도 많죠.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하게 세례 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세례요한이 교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겸손해야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겸손은 영적 영안의 눈을 유지해요. 여러분 교만하면 내 영적 상태도 알 수 없지만 상대의 영적 상태도 보여지지 않아. 겸손한 사람이 나의 영적 상태도 진단할 수 있고 상대의 영적 상태도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디서 겸손해진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 시대에 영적 가문은 대단한 거예요. 당시는 다 종교 중심이었어요. 근데 어디로 나갔죠?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영적 권세,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나이까. 예수님은 그죠? 그 당시의 교회법, 그 당시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셔서 나도 세례받기를 허락하라. 그리고 주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오늘 본문은 다른 표현을 하죠.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늘이 열리고, 결국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열렸다?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 천국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고요.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누구의 음성이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누구도 들었어요? 누구도 들었어요? 세례요한이. 누구도 봤어요? 누구도 봐요? 세례요한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세례요한이 순교를 당할 때 천국을 본 자는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목이 잘리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걸 알아요. 천국을 본 자는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다니까. 자, 오늘 세례요한이 엄청 영적 권세로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죠? 따르는 무리가 어마어마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아는 거예요. 메시아를 봤으니까 나는 그분 앞에 뭐요? 자, 여러분 세례요한이 영적 권세가 어마어마하지만 주님 앞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이 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뭔 소리를 해도 난 뭐 3대, 2대 아니면 뭐 20년, 30년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난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할 말이 없는 입 딱 닫아버려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여 예수의 피를 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말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던 세례요한, 체험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그랬던 세례요한이지만 메시아를 보는 순간 세례요한도 누구죠? 죄인이야. 네.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그죠? 네. 살았지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쿰란 공동체를 가볼 수 있어요. 그 쿰란 공동체가 많은 세월이 지나서 발견됐고 그 안에 과거에 오래전에 성경도 발견됐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공동체죠. 한 교회 한 공동체예요. 하루에도 몇 번 세례의식을 해요. 왜? 생각의 더러움, 삶의 더러움, 끊임없이 죄가 들어오니까 아침에 시작할 때 그 세례탕을 지나가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들려서 끊임없이 자기를 거룩하게. 근데 여러분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보면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절간의 사람들은 절에 따로 있는 줄 아세요? 사람과 섞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안 섞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절간에 있으면서. 왜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있는 거죠? 사람과 섞으면 죄 짓거니까. 여러분 내 혼자 있는데 죄인이 혼자잖아. 죄인 혼자. 죄는 누군가 있어야 죄를 짓거든.
그러면 죄인이 10명이 있으면 죄 지을 확률이 더 많죠. 100명이 있으면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만나러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죄 안 짓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 외로이 여러분 죄랑 싸우라 하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구별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여러분 혼자 평생을 살아도 여전히 그 속에는 죄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교만을 버리라. 오늘 두 번째가 영적 권세. 나는과 영적 권세에서 교만하지 않는가? 교만하면 내가 나를 몰라. 그러면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요. 물론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16절 17절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 요한이 있었다. 얼마나 겸손했으면. 후에 예수님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로 누가 가죠? 내 교회 성도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다 갔어요. 세례요한이 여러분 분노했습니까? 화냈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장 7절에 세례요한은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냐면 나는 그 주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이 된다 안 된다? 나는 신발끈 푸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2000년 전에 신발끈은 누가 풀었어요? 누가 풀었어요? 노예가 풀었어요. 집에 종이 풀었어요. 주인이 들어오면 신발끈 누가 푼다? 자 유대의 신발은 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열대지방은 우리 여러분 같은 그런 신발 신었다가는 발 다 썩어버려요. 무좀으로 다. 그죠? 예? 지금이야 에어컨이 있고 집이 막 이렇게 가구로 생각해봐요. 다 여러분 샌들이야. 끈으로 묶는 샌들. 그러면 주인이 집에 딱 들어오면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무릎을 꿇고 주인이 의자에 딱 앉으면 그렇죠. 그 노예가 그 종이 그 집의 종이 신발을 풀고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은 요한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노예 종보다도 못한 비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시 여러분 나를 따르는 무리가 가득한 거야. 나를 하늘처럼 받드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왜? 세례 요한 자체가 그 족보 자체가 이런 이름 있는 명문과 제사장의 집들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 스스로 정정 나는 노예보다 종보다도 못한 존재야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겸손하니까 영적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가 있는 자가 권세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땅에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대요. 그럼 이 땅에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그 잔치상 헤로데 잔치날 여러분 쟁반 위에 올려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한 것 같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궁금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 땅에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의 바로 가장 귀한 모델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 소리인 줄 알아요? 그 집에 신발끈은 다 푸는 게 아니에요. 내 집에 하인이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누구만 나를 풀 수 있죠? 가장 사랑받는 종이 풀어요. 종이 많아요. 아무나 푸는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받는 소위 말해서 뭐죠? 실세 종이 푸는 거예요. 주인을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있나요? 근데 나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저 끝머리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세례 요한이라는 거야. 이럴 때는 우리는 영적 권위가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듭니다. 영적 권세 안에서 겸손의 복을 받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삶에서 여러분 삶의 권세에서 여러분이 나를 되돌아봐야 돼. 네. 자, 너무나 겸손해서 너무나 삶에서 너무나 겸손해서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9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자, 내일 그 베냐민 지파에서 데리고 올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뭐라고 21절에 사무엘에게 표현하냐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뭐하여? 가장 작은 지파라. 여러분 사실 베냐민 지파가 이전의 사건으로 백성들이 많이 죽고 가장 적은 숫자가 남은 것이 사실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대부분 다 자기 지파가 대단하다라고 우쭐대는 시대에 가장 작은 지파요. 더 중요한 자신에 대해서는 그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나는 뭐하냐?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난 아직 그죠? 덜 된 자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10장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뭐로 삼죠? 왕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겸손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왕이 돼요. 그렇죠? 이 왕. 오히려 왕은요 눌리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면 왕이 된다니까. 예? 예. 겸손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예. 그것처럼 귀한 거 없어요. 근데 이랬던 사울이 왕의 자리에 앉았고 신하가 늘어나고 전쟁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고 계속 여러분 전리품이 늘어나고 부대원이 늘어나고 백성이 늘어나고 우리 왕 하고 난리를 하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많이도 안 가 15장으로 가버리면 타락이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어떻게 타락합니까? 15장 26절에 늙은 선지자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뭐를 버렸으므로 여러분 삶이 교만해지면 여러분의 삶이 교만해지면 말씀과 멀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어떻게 주십니까?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왕이 되어지면 오늘 사울 왕도 삶이 지가 왕이야.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기능을 준 것이지 세상에 지가 왕이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모든 권세는 그림자야. 하나님, 너희가 그런 권세를 쓰는 것처럼 영원한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높은 자리에 삶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길게 가는 게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다 때가 되면 금방이야. 금방. 네. 그러니까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받아 먹어서 말씀이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오늘 이 사울은 결국은 말씀을 등한히 하니까 이전에는 여러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예배했던 사람이야. 근데 왕의 자리에 삶의 왕이 되어져 버리니까 삶을 내 마음대로 해버려.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 여러분 말씀은 잘하시지. 근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왕이잖아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근데 내가 삶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이 삶의 권세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닫아버립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버렸고
이런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누굴 버렸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버렸다는 말은 사실 그런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원문대로 거절. 난 아니야. 난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살 거야.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 예배도 거절한 거죠. 27절 사무엘이 가리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뭐한지라 찢어진지라. 여러분 선지자가 이제 남았나요? 남지 않아요. 끝나버린 거예요. 끝난 다음에 붙잡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타락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왕이 되지 마세요. 그럼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예배가 멀어지고 결국은 내가 교만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만 중에 가장 교만은요, 내가 높이 가서 막 남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교만이에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그러면 자꾸 나를 쳐야 돼.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 창세기 32장 10절 이하에 나중에 보면 야곱이요, 그렇죠? 부자가 됐잖아요. 교만할 수 있잖아요. 당시에 빈털터리였던 그 야곱이 도망가서 세월이 지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네? 아내와 자식이 4명에 12명에 돈은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는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부자가 되어 여기까지 왔나이다. 거듭가도 하나님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내가 왕이 되니까 거듭가면 섬기려고 하나고 없으면 절망하고, 있던 없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면 오늘 없어도 내일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그죠? 예. 삶의 주권이 하나님. 자,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디모데전서 1장 하나만 잠깐 찾아보세요.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여러분 이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디모데, 아들 같고 내가 키워 내가 복음을 전해 양육한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아들보다 더한 아들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근데 여러분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야, 내가 폭력 전가범이었고, 그죠? 내가 남을 낱말하는 길을 참 잘했고, 내가 핍박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 허물이에요. 물론 예수님께 한 것이지만.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것, 사회적 권위, 영적 권위는 여러분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죄짓고 난 이후에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야.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였어. 이것 때문에 사람을 우습게 여겼어. 나는 나가서 조금만 일하면 돈 벌어.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장막을 깁는 거.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없어, 삶에 대해서. 근데 이 모든 것이 나는 죄인의 계수로 출발했던 인생이야.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수만 가지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체에 하나님 뭐 하셨다고? 참으셨다고. 예수님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참죠?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는 못 참아요. 막 여러분 말하면서 죽여버려야 되지. 가만 놔둘 수가 없지. 막 죽여야지. 예? 입으로 죽이고 생각으로 죽이고 눈빛으로 죽이고 멱살 잡아 죽이고. 세상은 그런 더러운 곳이에요. 근데 내 일체의 모든 것 하나님이 잡아서 던져도 할 말이 없는,
막 잡아서 지옥으로 던져버려도 다시는 두말할 수 없는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서로 겸손하시고, 그죠? 교회에서도 서로 겸손해요. 겸손은 결국 겸손하면 뭐가 따라다니죠? 섬김이 따라다녀요. 겸손하면 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낮아진 자는 섬겨야죠. 그렇잖아요? 교만하면 절대로 안 섬겨. 내가 섬김 받아야지. 오늘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우리 집에 지난날 그죠, 왜 종이 없었겠어요? 막강한 권세의 가문이었는데 하나님, 나는 집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가장 가까운 그런 종보다도 못한 저 끝자리에 있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이었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렇게 겸손하니까 이 땅에 태어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어찌됐든 말씀은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큽니까 안 큽니까? 절대로 클 수 없어요. 가장 큰 자는 세례요한이에요. 성경은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멋진, 그러니까 겸손이 그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 겸손하셔서, 겸손하면 주님이 대우해 주십니다. 세상은 핍박해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대우해 주세요. 이런 멋진 겸손의 중심에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